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분들은 신약 성경의 첫 성경인 마태복음 1장이 족보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아마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인류의 조상은 아담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소개하는 부분에 아브라함 외에 다윗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제2의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윗에게만 유일하게 왕이라는 호칭을 붙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가 아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다윗의 자손들도 왕입니다. 그런데 다른 왕들에게는 왕의 칭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독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는 내용에서 조상인 아브라함 외에 다윗을 언급하고 또 다윗만을 왕으로 칭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씀합니다.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했던 다윗의 왕국이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윗의 후손도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틀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국, 영원한 왕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계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만주의 주며 만왕의 왕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영원토록 왕노릇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영원한 왕국, 영원한 왕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예언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왕국이 영원하겠습니까? 인간의 왕위가 영원하겠습니까? 권불 10년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세도 10년을 넘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북한 땅을 보니까 10년을 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왕위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신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이 나온 것이고 다윗이 왕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마태복음 2장에서도 동방 박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 인해서 당시 예루살렘에는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왕에게 경배하고자 왔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은 자기 외에 다른 왕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서기관들에게 그 왕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실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때 서기관들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예언의 말을 전합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향하던 동방의 박사들이 다시 별을 보게 되었고, 그 별이 머물게 된 곳에 이르러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때 그들이 드린 예물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입니다. 황금은 영원한 왕권을 상징하고 유황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향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략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예표하는 선물이었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바로 그 왕이라는 사실을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앞서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삼중직 중에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직임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곧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또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왕으로 오셔서 왕으로서의 소임, 직임을 다하셨습니다. 어떻게 다하셨을까요? 여러분, 고대로부터 왕, 한 나라의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가장 큰 덕목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자신의 백성들의 생명과 생존을 지켜주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외적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해 줍니다. 자기 백성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왕에게 크게 요구되는 역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사야 32장은 이 두 가지 덕목을 해결해 줄 이상적인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사야서를 번역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32장 1절과 2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진실로 믿고 따라야 할 왕이 오신다. 그분은 공평하고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며 그 왕이 세우신 지도자들도 같은 정신과 태도로 나라를 이끌 것이다. 그 왕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시다. 거센 바람이 불 때 대피소와 같은 분이요, 비와 홍수가 일어날 때 피난처 같은 분이요, 메마른 사막에서 샘물 같은 분이요, 타는 듯한 사막의 태양 아래서 큰 바위가 주는 그늘 같은 분이시다. 참 실적인 표현입니다. 너무 와닿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왕의 두 가지 모습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첫째, 백성들의 생명과 생존을 지켜주는 분이십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메마른 사막에서 샘물 같은 분이요, 타는 듯한 사막의 태양 아래서 큰 바위가 주는 그늘 같은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느낌만 봐도 왕이란 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메마른 사막에 샘물이 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막에 샘물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약 한 달 전에 제가 보니까 뉴스에 두바이에 75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려서 사막에 홍수가 났었더라고요. 사막에 홍수가 났어요. 75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샘물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나게 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몰라 목말라 했던 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물을 전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이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생하도록,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또한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처럼 왕은 그 백성에게 물과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백성의 생명과 생존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2, 13절, 15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왜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까? 왕은 백성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주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왕은 대적으로부터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32장 앞절에 거센 바람이 불 때 대피소와 같은 분이요 비와 홍수가 일어날 때 피난처 같은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거센 바람, 여러분, 이걸 히브리어로 르하흐라고 합니다. 르하흐. 이 단어는 바람이라는 뜻 외에 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영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거의 대부분 성령님을 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루하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사야 본문을 보면 문맥상 이 거센 바람은 성령님이 아닙니다. 이 거센 바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악한 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악한 영으로부터 왕은 우리의 대피소가 되어 주신다고 합니다. 또 비와 홍수가 칠 때 피난처가 되신다고 합니다. 비와 홍수는 이 세상에서의 환난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에서 원수로부터 환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노를 지어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바다 한가운데서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르하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바람으로 인하여 물결이 배를 쳐서 배 안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게 되었고 배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제자들이 죽겠다고 선미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의 다급한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딱 이 두 마디로 예수님은 풍랑치는 바다를 고요하고 잠잠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바람과 파도가 인간을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거세게 불어오면 인간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제사를 올립니다. 자연의 분노를 쉬게 하려고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람을 향하여, 그 자연을 향하여 꾸짖으셨다고 했습니다. 꾸짖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목을 끄는 표현이 이 꾸짖다는 말인데, 바람과 바다를 꾸짖다. 여러분, 꾸짖다는 말은 인격을 가진 존재에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자를 가르쳐 가지고 꾸짖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인격적인 존재인 것처럼 보이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강풍이 자연 현상으로 우연히 불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풍과 그로 인하여 일어난 풍랑을 일으킨 존재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풍을 통해서 예수님의 탐배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정확히 누구인지 성경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풍랑치는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이후에 바로 그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한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그라사인의 땅이란 곳입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 예수님의 배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 강풍이 우연한 강풍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격체에게 사용하시는 꾸짖다라는 단어를 써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내려오시는데 더러운 귀신이 나타나서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누가복음 8장 29,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귀신이 들린 사람을 쇠사슬이나 고랑으로 메었지만 그가 그 맨 것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귀신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힘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그의 이름을 물었을 때 그는 자신을 군대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군대라는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군대라는 말은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라틴어로 로마 군대를 가리킬 때 쓰는 전문 용어입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로마 군대가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보통 이 레기온은 중무장한 6천 명의 가량의 보병과 120명 가량의 기병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자신을 가리켜 군대 레기온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자신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에다가 로마 군대처럼 무시무시하게 강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쇠사슬이나 고랑 정도로는 그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을 메어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그 귀신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오라는 말씀에 복종하여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영적인 존재에 대한 통치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으로서의 두 번째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적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왕으로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왕으로서 우리 인생의 대적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 사실 창세기 3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옛뱀, 곧 사탄에게 주신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자를 통해서 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적, 원수, 마귀를 대적하시고 그를 멸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를 멸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적 마귀가 그 힘을 우리 가운데 발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마귀가 인간들 가운데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 여러분, 그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세력이 우리 인간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결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정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은 난공불락의 요소입니다. 절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가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있어요. 죽음의 힘으로 우리 인간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난 그 죽음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깨뜨리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 그분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마귀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못했다면 마귀의 세력, 그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것은 요원합니다. 그 누구도 그 죽음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의 한 복판이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세력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그 권세가 필요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그 권세,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왕이신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 권세라는 말이 그냥 쓰인 말이 아닙니다. 문장으로 보면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어울려요. 근데 성경은 권세란 말을 일부러 덧붙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권세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와 예수님이 영적으로 연합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했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예수님이 영적으로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왕으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력의 원천인 죄를 파괴하고 죄의 결과인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대적 마귀와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도구가 되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그가 힘이 있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절대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내가 부르는, 내가 외치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려면 내가 먼저 그 예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권세라고 하는 것은 상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권세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 위에 있는 권세자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내 위에 있는 권세자에게 복종할 때 그 권세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순복하라는,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하나님께 순복해야 마귀의 세력, 죽음의 세력, 죄의 세력을 우리가 대적할 수 있습니다. 대적할 수 있고, 그때 대적할 때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내가 영적으로 전쟁하고 마귀의 세력이 우리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떠나가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왜 내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여기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보여준 성경의 인물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게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놀라운 약속을 받은 자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는 자,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24장 1절과 3절에 보면 그 내용이 한 가지 예로 나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에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속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이 엔게디라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습니다. 사울 왕이 듣고 3,000명의 군사를 택합니다. 그리고 엔게디라는 곳으로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여러분, 엔게디란 말은 새끼 염소의 셈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 지명으로 봐서 염소들이 많이 살고 있던 바위 지형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 틈에 굴이 하나 있는데 길을 걷던 사울이 잠시 뒤를 보러 용변을 보러 그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굴 속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긋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들에게 준 최고의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최고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겨다녔던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이 순간은 다시 찾아올 수 없는 인생의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윗을 따르기에 그도 다윗처럼 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을 따른 사람들이 환난 당한 자, 빚을 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다윗을 쫓게 된 것일까요? 그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면 자신의 원통한 일, 자신의 빚진 것들, 환난, 자신이 당한 환난을 갚아주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잘 믿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상처 입은 사람들은 사람을 잘 믿지 않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시글락에서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이 아말렉 족속에게 붙잡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 손에 붙였어. 지금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우리가 지금까지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려온 거야. 여러분, 너무나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쉽게 뿌리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지금까지 다윗을 따라온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다윗이 지금 이 순간에 이 절호의 기회, 이 조회의 기회를 거절한다면 그들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그들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떠나면 다윗은 더 이상 아무 힘도 없어집니다. 게다가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본성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 불평, 분만, 원망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 제일 방해물이 되는 존재는 사실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원수 대적 마귀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순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복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복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마귀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아주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어릴 때 화가 나면 저희 아버지가 이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는 것이 가족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사람이 나의 순종을 가로막는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미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을 따르는, 지금까지 자신을 따라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사무엘상 24장 4절 하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러분, 일어났다 이 말은 원어의 뜻이 뭐냐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일어서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싸우려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일어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보면, 이 단어를 보면 다윗은 자신에게 말을 한 사람들의 말을 따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앞으로 일어서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히 사울을 처단하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마지막에 가만히 베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과 7절 상반절은 그때 일어난 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사울을 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분명 다윗은 사울을 해할 수 있었습니다. 해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셨기에 그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그가 그 하나님께 복종했기에 나중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지만 그 반역이 성취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나중에 그 아들이 반역하잖아요. 하지만 그 반역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복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했기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를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마귀가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마귀가 복종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영적 전쟁은 마귀와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과도 싸워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자신과 싸워요.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따를 것인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만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인생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깁시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순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이 실패로 점철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먼저 복종해요. 여러분, 복종이라고 하니까 단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우리에게 평안이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의 자유가 임합니다. 하지만 마귀에게 굴복하여 우리 자신에게 굴복하여 살면 늘 불안합니다. 죄 가운데 있기에 죄로 인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를 의지하기에 늘 염려, 걱정,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무릎 꿇을 때 평안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차이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수님께 무릎 꿇는 자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여러분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시편 127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 헛됐다. 그렇게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인생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순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회복해야 합니까?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그분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말씀만으로 다스릴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난공불락처럼 느껴지는 우리 인생의 죽음조차도 그분은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께는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대적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합니다. 무엇을 먹고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의 왕이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내가 잘 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우리의 왕이신 그분 앞에 무릎 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간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읍시다. 주님께 순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열립니다. 우리 주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님 앞에,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대적을 꺾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포기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굴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포기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이거 놓으면 망할 것 같은데 절대 안 망해. 이거 내가 포기하고 주님 앞에 굴복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신 것, 성령의 교통하신 것, 인도하신 것, 위로하시니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온전히 순복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도 주님 안에 순종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